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리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축제다. 그리고 공휴일이다. 뭐 그런 거죠. 쉼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축제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터키 요리, 그리고 햄 요리, 그런 거 곁들면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땡스기빙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만남이에요. 아마도 오늘 집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떨어졌던 친지나 또 가족들, 그러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땡스기빙 당일인 목요일이면 더욱 그렇게 하겠죠. 저도 우리 아들을 볼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참 만남의 시간이 있는 곳이 바로 땡스기빙이죠. 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회를 갖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리지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사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땡스기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의 유래를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비롯된 어떤 그 청교도들이 뭐 화란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그런 데를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북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죠.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65일이 걸렸습니다. 험한 항해 끝에 그곳에 도착했죠. 그런 때가 늦가을입니다. 늦가을. 미 동북부의 추위는 대단한 거 아시죠? 대단한 거 아시죠? 그들이 추위가 닥칠 거라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바람이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제대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절이야말로 대서양을 통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올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여간 오자마자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와서 교회를 지었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함께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죽어나갔습니다. 한 절반가량이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에 굶주림에, 그래서 약해져서 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어서 얼은 땅이 풀리자 뭔가 거기다 씨 뿌려보려고 먼저 옥수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자 그저 인디언들이 옆에서 와서 짓밟아버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그랬습니다. 원래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청교도들, 그렇지만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이렇게 공격했으나 좀 지나놓고 보니까 호의적으로 다가와서 이대 농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하나 심고 거기다 물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참 걸으면서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지혜도 가르쳐주고요.
어쨌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해에 그 수확을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호박, 그 다음에 옥수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인디언들이 와서 6마리의 사슴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절기, 그 감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는 1년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기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봅니다.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이건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그때는요 정말 그게 그냥 드림이었어요. 그냥 드림이었어요. 정말 드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농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배추 폭이 참 많았습니다. 배추, 막 그것도 제일 큰 거. 무도 막 큰 거 있잖아요. 막 큰 거. 쌀도 있었는데 쌀은 아직도 그 햅쌀 그 도정해가지고 껍질 벗기지 않는 그 나락이라 그러죠. 그거 착 있어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그 봉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착 보이게끔 해가지고 그런 쌀가마들도 있었고요. 또 고구마 꼭 있었죠. 대추, 호박 같은 거 있었고요. 하여간 농사짓는 것은 모두 다 있었어요. 계란도 있었어요. 굵은 것만.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난 이 계란이거든요. 이게 교회 계란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또 뭐 심지어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산닭도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기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요, 땡스 기빙이었어요. 다 갖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것이 목사님의 그게 그 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부시기도 되고 또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닭은 놔두고 알려가지고 계속 쓰고 뭐 그랬어야 일단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런 농산물이 직접 올라오는 것, 그건 머나먼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한국은 더 그래요. 농산물이 모두 유통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확하기 전에 다 판매 계약이 되고 맙니다. 감나무도 보면은요 미리 세워가지고 다 계약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리 여기 올려놓은 석류, 우리 교회에서 딴 거거든요. 이 석류처럼 자기 마당에서 따고 그런 거 아니라면은 과수원을 하는 과수원 주인마저도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과일 장식을 하려면 오다가 과일 가게에서 돈을 주고 사서 가져와야 할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너무너무 생활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다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은 지난 1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이 추수감사 헌금 이 봉투를 이렇게 딱 받고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서 내라는 헌금이니까 순종하고 내지 않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교회가 특별히 재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추수감사 헌금이나 성탄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메꿔주고 돌아가는 한 어떤 감사의 기회가 된다더라. 그러니 좋은 일을 하라는 셈 치고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드리는,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텐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한 그런 기대감으로 드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나름대로 헌금을 드릴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드리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이왕이면 드릴 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헌금 저기 하면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고백을 통해 드린다면은 훨씬 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청하시고 이왕이면 드릴 때 바른 고백으로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의 드림을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드림도 참으로 좋은 드림이 되기를 그렇게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타이틀. 첫 번째, 자, 마리아의 첫 번째 드림. 마리아는 어떻게 드렸나요? 다 같이 시작. 네. 감사의 의도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요, 그 드림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무슨 의도로?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단어를 우리가 참고했죠. 에이스. 영어로 얘기하면 for,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마리아의 에이스,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자 분을 낼 정도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해를 했다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분위기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이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역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다 미루어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 되면은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기대가 생겼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분이 왕이 되면은요, 임금이 되면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보세요, 못 고친 질병이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요. 또 로마로부터 지금 그 속국이 되어 있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켜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죠. 심지어는 그 많은 돼지떼도 그냥 컨트롤할 정도 있을 정도로 짐승과 뭐 자연과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파워와 능력 가지고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저분이 임금 될 거야 분명히. 종교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지금 그저 뇌물이 많고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낙담되었고 뛰었어요. 종교가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임금이 되면, 거기에다 더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지금 임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임금만 되면은 자기 나라가 당장에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왕으로서의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쏟아부었습니다. 보세요, 그림을. 예수님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의사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꿍꿍이로 이 향유를 하고 분을 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많은 오해 속에서도 이 여인의 의도는, 에이스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감사였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살고 또 살고 절대 안 죽고 살기만 하고 절대 안 죽고 살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의 의도는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어찌된 셈인지 너도 나도 everybody 전부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임금될 것이라는 죽지 않을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죽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한 여인의 속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그 여인의 죄 용서함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의도, 복음의 핵심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건만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하는 의도로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여자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떤 계산적인 거, 의도와 뭐 그런 것들 다 관계없이 그저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는 그 감사의 의도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에이스로 그냥 주님 앞에 향유를 탁 깨뜨려 드린 것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왕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이 헌물을 드린다면은 그 의도가 감사이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가끔요 이렇게 드릴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으니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떤 종교인들처럼 일부러 헌금을 확 쏟아붓지도 않고요 조금씩 오래오래 소란하게 붓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것들 다 있어요. 너도 나도 정도의 차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선든 안 선하던 여러 가지 의도 중에 가장 오리지널 의도, 감사하는 의도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강한 영적 무게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전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헌금 드렸지만은 지금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곁들여서 바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십시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는 어떤 구슬을 넣습니까? 시작.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어제 그 막일을 하는 우리 라티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무슨 할 일 없는가 하고 일거리 없는가 물어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하루에 얼마를 보통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100불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데나리온 100불. 어쨌든 이 300데나리온은 1년에 365일 중에 주일이 며칠이죠? 몇 번? 50일? 50일 빼고 거기에다가 공휴일 한 14일을 빼면은 나머지가 일하는 수 300일 정도 됩니다. 1년에 모든 수입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특히 오늘 8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이 여인이 저가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어떤 마음의 헌금을 드리면서 곁들여야 할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비록 수입의 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요 내가 안 바치는 것은 내 거고 이건 당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1년의 모든 수입이 다 당신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려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께 모두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으십시오. 그게 드림의 바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첫째는 내 자신이 당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당신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라는 고백. 이 고백에서부터 사실 바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약 나귀의 주인이 왜 끌고 갔느냐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물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요. 제자들이 가보니 나귀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끌고 가려더니 영락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당신의 주인이라는 분이 나귀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나귀를 돌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께 나귀를 내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보고 청지기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내 것을 취하면 그걸 보고 강도라고 그러고 도둑이라고 날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포함한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은 그 주님께도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표명, 그 고백이 담긴 것이 우리 허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어야 됩니다. 대구의 문화촌을 교회를 섬기시던 박용묵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가 신방을 가려고 교회 문을 막 나섰는데 코가 무너져 내리고 손이 꼬부라진 우리 문둥병 환자가 가만히 한 장을 끼고 깡통을 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상주에 사는데, 그러니까 대구에 바로 위에 보면은 상주가 있거든요. 저기 해수욕장 상주 말고요. 그래서 이게 상주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11조를 바치러 왔습니다 하면서 35원을 깡통에서 내주더랍니다. 5원짜리 지폐 3개 하고 1원짜리 20매, 옛날이니까요. 그걸 이렇게 주고 가더랍니다. 이것을 받은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전기를 만져서 감전된 것 같이 아주 짜릿했겠죠. 그리고 눈물이 핑 돌면서 언급결에 여보세요 부형님, 11조는 본교에다 바치는 것인데 왜 이게 여기다 바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보시다시피 저는 거지인데다가 몰골이인해서 어느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제 인생도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감사드려야 할 인생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생인데 그저 다니다가 아무 교회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내 영혼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인 그러한 감사 11조를 드립니다. 이 말 듣고 목사님이 받은 셈 칠 테니까 그냥 돌려받으세요. 대신 주일날 내가 같은 액수를 제가 다시 바칠게요 하고 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냥 헌금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그리고는 떠났더랍니다. 그 헌금을 받고 한참 울었답니다. 진짜 나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았던 감사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그런 정말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나는 그런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오늘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귀양 바칠 때 이 고백을 여러분도 바쳐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드린다는 의미는요, 마리아의 고백에서 볼 때는요, 이 과거의 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삶까지도 다 당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린 셈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마리아가 장정 300일 분량의 수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 어찌 1년 동안의 것임만이 하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먹기 힘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그 지난 모든 자기의 생애 동안 전략하고 모으고 모았더니 약 300데나리온쯤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여인의 몸으로 자기의 인생에 계속 모았던 전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향유는 미혼의 한 여인이 앞으로 만날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먹고 안 쓰고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결혼 자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다 바친 겁니다. 진정한 바침 속에서는요, 저도 이런 고백이 곁들여지지 않으면은요 힘들어요. 앞으로 쓸 거 생각하고 들어가야 할 돈 생각하면은 무섭고 걱정이 돼서 못 드립니다. 소위 누구 말대로요, 돈이 많아가지고 윗돈에 눌려서 아랫돈에 이렇게 숨을 못 쉬어도요 이거 못 드리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당신께 속한 것이니 이 모든 나의 미래도 다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신뢰와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 헌금통에 헌금을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왕 오늘 헌금을 이렇게 앞에 드릴 때요, 모두들 그 고백을 더 진하게 드려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도 당신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당신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 그리고 불투명한 건강과 사람의 관계까지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불경기 가운데서 상을 베푸시는 앞날의 인도하심이 당신 거 삼으시고 그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시작. 세 번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드림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기념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시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remember하다, 기억하다란 말입니다. 기념이라는 게. 우리 주님은 그분을 향해 드림 것때, 드림은요, 그분을 향해 드림이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기념하겠다. 그 말은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데 과연 내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 허물을 보실까? 과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44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교회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연복계 맞은편에 그것도 충분히 보시기 위해서 걸터 앉으셨습니다. 작정하시고 자세히 보셨어요. 헌금하는 배경과 그리고 형편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사려 깊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체도 관심 있게 보시고 이 헌금을 하게 된 배경까지도 다 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쌓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중요한 사실인지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생사화국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면, 더 있으면 남을 위해,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만유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어도 이왕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드렸어요. 드리는 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같이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전에 인도의 왕이 민심을 살피려고 거지로 변장을 하고 궁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편이 없는 거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컴컴한 밤에 다들 그냥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 둘러쓰고. 그래서 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달라고. 왜냐하면 거지의 민심을 알면은 정말 그때 민심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 없어. 치사하게 거지한테 달라 그러냐? 없어 그러는데 어떤 거지가 속에서 뭘 주물럭거리면서 줍니다. 옥수수 몇 알을 건네줍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거지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자리지만 그 거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수수알 5개를 받았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 옥수수알 크기와 똑같은 황금 덩어리 5개를 세워다가 정확하게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세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아니 더한 하나님이 아닌가. 아마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거지는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러지, 형편이 풀리면은 죽어 사는 홍위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들음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의 삶이 어떡할지 확실히 미리 알고 계시는 분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들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관, 가치관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 핸들 능력을 가늠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죄지지 않을 만큼 감당할 만큼의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왕 드렸는데 여기에 강단에 올라올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처럼 고백을 하고 드리기만 하십시다. 지난 한 해와 모든 걸 감사해서 힘을 다해 모두 드렸으니, 미래까지 맡기고 다 드렸으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히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찬치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안심하고 드리는, 그리고 간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감사의 기절이 되길,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